종종 이렇게 뉴스를 보면 그 가게나 혹은 상점 혹은 식당 이런 데서 진상 고객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진상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진상 고객은 이제 3자 입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만남 가운데, 친구 가운데 정말로 진상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존재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아마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다면 교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대부분 진상 고객 역할을 하죠. 교만한 친구가 있으면 진상이죠. 싫다라고 그냥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진상 고객, 또 교만한 사람이 오면 사실은 누구든지 그 옆에 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말로가 그렇게 또 아름답지도 않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교만은 참 나를 보게 하고 또 다른 이웃을 보게 하는 그런 아주 매우 중요하게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것 같아요. 내가 그 교만이라고 리트머스 시험지를 한번 통과할 수가 있을까? 정말 나는 교만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자유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만에서 자유하십니까?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에서 이스라엘이 어떠했는지가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1절, 2절, 3절은 마치 과거, 현재, 미래에 이렇게 대한 말씀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과거 에브라임 시대에 이스라엘은 정말 대단한 권세를 가졌습니다. 오늘 13장 1절을 보니까 에브라임이 말을 하며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하였으면, 그죠? 사람들이 떨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여러분 잘 요셉의 이제 둘째 아들이죠. 므낫세 다음에 에브라임이고,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은 그래서 이제 한 지파가 됩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되고, 에브라임 지파가 정말로 말을 하면 떨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온 아주 위대한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12지파의 땅을 배분하는 리더였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배분할 때 아무래도 이제 이 여호수아가 속해 있는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도 상당히 이제 영향력을 받았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지파별로 땅을 나눌 때 에브라임 지파는 참으로 이제 기름진 땅, 비옥한 토지를 이제 배분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누가 나오냐면 바로 여로보암 1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바로 에브라임의 지파의 이름과 같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그 뭐죠? 북이스라엘이죠. 여기서 호세아 시대에 누가 나오죠? 여로보암 2세.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전체가 에브라임의 지파에 속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최고의 권력이고 그들의 말 앞에 떨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저 시대 가운데 있었던 에브라임.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은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이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이들이 바알 숭배로 말미암아 망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망하였고 지금 망하고 앞으로 망할 것이다가 다 포함된 용어예요. 왜냐하면 호세아가 지금 여로보암 2세 때 전하고 있으니까 앞서서 이미 에브라임은 망한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망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망할 거예요. 근데 그거를 표현하는 게 이제 그들이 망하였거늘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망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실상은 죽은 자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살아있지만 실상은 죽은 자와 같다. 그럼 죽은 자는 말도 없잖아. 힘도 없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지금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할 때 지금 실상 살아있는 것 같지만 이미 그는 어떤 자다? 망한 자, 죽은 자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때 호령하였던 권세를 가진 이스라엘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죽은 자와 같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1절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2절에 딱 가면은 제가 지금 말씀하였던 내용을 호세아 선지자가 전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제도 그러죠.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이제도라고 하는 건 뭐죠? 이게 아타라고 하는 건데 지금이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호세아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은 더 범죄하였던 거예요. 이미 범죄해서 망한 자요, 죽은 자였는데 지금 어떤 거요? 지금도 아주 더 범죄하였어요. 근데 항상 얘기할 때 호세아를 기억할 때 여로보암 2세 때니까 가장 부강한 우리 열왕기를 말씀 나눔할 때 보게 되면 이 호세아 여로보암 2세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아주 엄청난 권력을 이어받아서 그거를 잘 관리해서 이제 영토가 다윗 시대의 영토만큼까지 커졌고 부와 권력을 다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여로보암 2세 때. 그러니까 이 2세 때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망하였다, 더 범죄하여 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범죄는 뭐냐면 2절을 보게 되면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부강한 나라라 그랬습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니까 은금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은근을 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상을 만든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은금으로.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각종 우상들을 만들어낸 시대가 이 여로보암 2세 때예요.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성전도 다 만들 만큼 다 만들었는데 또 돈이 남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짓 하는 거죠. 이게 참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내용들이 참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이 이 우상을 만들 때 아주 정교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이런 재능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 그를 잘 줄여가지고 정말 우상 만들이 적극적으로 이게 투입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거를 잘 생각하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나오겠지만 성막을 만들 때 누구를 이제 선정하냐면 부사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이제 기능공을 이제 이렇게 세워서 성막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은 그 기능공들을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건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다?
우상을 만들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송아지에 뭐 하라 그래요? 입맞추라. 입맞추다라고 하는 거는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경배하는 행위니까 그 송아지에게 뭐하라? 예배하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죠?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가 뭐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된 거죠. 그들은 지금 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 예배 드리는 거죠. 출애굽기에 가서 또 배우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숭배하였잖아요. 마찬가지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만 무엇인가 볼 수 있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진 거예요. 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기독교 역사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을 보게 되면 이러한 우상을 섬기는, 그러니까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베드로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발을 만진다든지 코를 만진다든지 입 맞추는 거예요. 실제로 가면은 그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입 맞추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경배하고 예배하는 행위죠. 자, 이거 지금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미 망한 자죠. 그런데 3절에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의 미래를 말씀합니다. 그들은 뭐와 같다 그래요? 아침 구름 같다. 아침 구름은 아침 해가 뜨기 전에만 딱 튀잖아요. 해가 뜨면 사라지는 거예요. 바로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이슬 같고, 여러분 이슬을 다 보시잖아요. 해가 딱 뜨는 순간 이슬 사라지죠. 그죠? 타작마당의 광풍에 달린 쭉정이 같다. 이게 쭉정이 이렇게 채로 걸으면 바로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사라지는 거다. 그러니까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다. 굴뚝에서 연기가 아무리 많이 솟아나도 바로 사라지잖아요. 그죠?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 2세 때가 가장 뭐하다 그랬어요? 경제적으로 부궁하고 이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력한 시대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많이 이 부강한 선진국 나라가 돼가지고 지금 잘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 가게 되면은 막 안타까운 마음을 갖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더 큰 선진국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부럽잖아요. 이게 다 상대적인 건데 지금 여로보암 시대는 마치 최고의 선진국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이렇게 부강한 시대가 없을 정도로 대단한 부와 명예를 거느리고 있었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모든 것이 안개와 같다. 사라지는 연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대단하게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한번 손을 흔들면 다 사라지고 말 것이다. 이거를 지금 말씀하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말씀해 주는 모습인 것이죠. 지금의 영광에 취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 모든 거 연기처럼 사라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까불면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종종 이런 실수를 하거든요. 하나님 까불어요. 그래가지고 한번 하나님 손을 대시면 한순간에 사라진단 말이에요. 내가 가진 부귀와 명예와 권력 모든 거 정말 한번 하나님 손을 대시면 안개처럼 사라진다고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제 살 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인이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 악인이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원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말씀하고 주고 나서 만약에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고 나서 선택하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지 않겠어요? 그건 뭐 누구나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과거가 내가 엉망진창이었고 지금도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가면 미래는 소망이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어요. 내 눈앞에. 그러면 미래에 소망이 없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을 구하든지 아니면 가정을 꾸리든지 무엇을 하든지 미래의 소망을 생각하면서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시고 난 뒤에 이제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제 4절로부터 8절까지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특별히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자, 애굽 땅에서부터 지금까지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내가 너희를 향하여 변함없이 사랑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신이 누구입니까? 애굽의 신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 너무 잘 알잖아요. 자신들이 지금 애굽에서 구출하여서 지금 이 자리 부강한 삶의 자리까지 오게 된 건 누구의 힘이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나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무슨 표현이에요? 네?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알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아시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 동안 그 광야를 사실은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아멘. 자, 사실은 그들이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돼요. 그 사는 길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 사는 길이에요.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돼요. 자신들이 섬겼던 우상을 버리고 구원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6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였다. 자, 그들이 배부른 건 누가 먹여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먹여주셨단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먹여주셨다는 거니까 광야에서 먹어줬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애굽에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너희 하나님이에요. 광야에서 너를 먹여줬던 내가 지금까지도 너희를 먹여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부귀함, 이 뭡니까? 명예, 이 권력, 이 모든 게 누가 주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배불렸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교만해진 거죠. 내가 한 거지, 뭐 하나님이 하신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를 잊어.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마치 배가 부르니까 우리가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모르듯이 지금 마치 개구리로 태어난 것처럼 생각하고 의기양양하는 거야. 지금 배가 부르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로보암 2세 때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지금 멋지게 영토를 확장하고 경제적인 부를 이루니까 마치 자신들이 그 모든 것을 쟁취한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지.
하나님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신 예언에서 잘 나타납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신명기 8장 12절과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모세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나를 잊어버리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교만하여서. 이유가 교만이에요. 마치 자신들이 그 애굽 생활 속에서 살아난 것처럼 생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자신의 배부름이 자신에게 돌 때 반드시 교만의 자리로 가는 것이죠. 우리말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 천국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표현인데 행복하다는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으면 교만의 노예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등 따시고 배부르면 천국이다. 이게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자리를 만들어주셨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내가 한 거야, 내가. 그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교만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 아주 분명하게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19절,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9절,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이 분명한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만이 오면 패망이 오는 거죠. 폭망이 삶의 마지막이 됩니다. 이 사실을 호세아 선지자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호세아서 13장 7절, 8절 보면 이 교만한 데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스라엘이 마주하는 그 마지막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코뿔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아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 자체가 끔찍한 멸망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가 사자 같을 것이다. 길가에 있는 사자, 표범, 사자와 표범을 만나서 살아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들이 갈기갈기 찢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새끼 잃은 이 곰처럼 그들 앞에 있겠다는 거예요. 이거 완전 이성을 잃어버린 거죠? 새끼 잃은 곰. 그러면 다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표범은 아수르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지를 심판하실 것인지를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열왕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망하고 온 백성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죠?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열왕기하 17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이 심히 노하셨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다 버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거예요. 버리셨다는 건 더 이상 보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불 속에 있을 때 내가 거기 있을 것이고 물 속에 있다 할 때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산성이다.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표현하냐면 내가 그들을 내버렸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길가에 사자요 표범이요 새끼 잃은 곰이요 암사자와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호세아 선지자가 선포할 때 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할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만 지금 호세아가 이 말씀을 전하는 그 시점에도 이미 이스라엘은 그렇게 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미 과거에 너희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함으로 이미 죽은 자와 같았다. 그런데 지금 더 악해져 가지고 확실히 지금은 죽은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이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마지막에는 완벽하게 너희들은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될 것이다. 내가 더 이상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바로 교만이 가져온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에 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을 버리셨습니다. 그 버리심은 오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내버려 두심이거든요. 간섭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종 누군가의 말을 듣기를 싫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안 들으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망하는 길이에요. 누구도 나에게 옳은 것을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심판이에요. 그걸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였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교만이 오면 반드시 이런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길입니다. 교만이 오면 반드시 패망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죽이는 일이 시급합니다. 그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오늘도 우리는 교만과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멸망으로 가는 길은 호세아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반드시 멸망의 자리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의 길로 가는 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 줬던 이 말씀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첫째는요, 교만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교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교만을 이길 수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심판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심판에 이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의 본성으로 교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편과 잠언이 그렇게 교만이 이 생명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만이 죄인의 본성에 잘 맞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다 교만을 즐기며 살아갑니다. 타락한 본성은 교만을 양식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조금만 잘 나가도 교만의 모습이 다 나타납니다.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좋은 직장 들어가고 조금 사업이 좀 잘 되고 또 여러분 자녀들이 조금 잘 되거나 아니 여러분이 하는 일 조금만 잘 되면요.
이 내면에서 교만이 막 스물스물 다 올라옵니다. 자랑이라는 명목으로도 교만하죠. 그런 거예요. 우리는 교만이요, 우리의 본성에 잘 맞아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거울로 항상 우리를 봐야 돼요. 교만의 리트머스 이 시험지를 통과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만만치가 않아요. 다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선물을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겠어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 내가 얻은 건데?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마음껏 써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내가 벌었는데 내가 마음껏 쓰는 게 뭐가 잘못인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교만이 오면 이런 오만함이 생겨납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 최전선에서 나타나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신의 능력으로 이만큼 오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이 가득 찹니다. 기도는 단지 구하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교만이 들어오면 기도도 없고 말씀도 듣지 않습니다. 모든 중심이 자신에게 있습니다. 다 그런 거야. 뭐 어제도 기도했는데 오늘 또 기도해. 그러죠. 같은 기도인데 뭐 또 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겐 같은 기도가 없어요. 어제와 오늘이 달라요. 근데 교만이 들어오면 어제와 오늘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 왜? 어제도 내 힘으로 살았고 오늘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뭘 기도하냐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모습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교만은 아주 미숙한 신앙의 아주 그 증표예요. 정말로 미숙하구나. 대부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기도하지 않아요, 잘. 그죠? 다 잊어버리고 지나가잖아요. 미숙한 신앙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신단 말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교만을 죽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여호와의 날 심판이 교만하고 오만한 자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사야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에 이르는 것은 교만 때문이라. 그래서 교만이. 이 교만이 오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자들에게서 교만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양식 먹고 멸망의 자리에 이릅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본성으로는 결코 이 교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명의 양식을 끊겠어요? 여러분 끊겠냐고요? 여러분 매일 먹는 밥을 끊어버리겠냐고요? 못 끊잖아요. 죽으니까. 근데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교만이 양식이란 말이에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늘 그냥 교만을 먹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의 자리에 이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이 다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심판에. 다 이 교만의 열매로 인하여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것이 인류의 탄식이고 울부짖음이에요. 울부짖음.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입니다. 왜 다 이 교만을 이길 수가 없고 교만을 이길 수 없는 자들의 마지막은 멸망이기 때문에, 죽음이기 때문에,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왜 무서운가? 이거 두 번째 교훈인데요. 교만이 이렇게 무서운 것은 모든 관계를 교묘하게 부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는 거예요. 인류의 탄식이 교만이라고 하였습니다. 심판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만은 무섭습니다. 교만이 무서운 것은 매우 교묘하기 때문입니다. 교만이 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정합니다.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조금씩 늦추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겸손하면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 민감하게 일어나는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신자에게도 교만이 들어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 불신자에게는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하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계서는 것이죠. 그 시작이 신자들에게서는 기도를 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게으르게 합니다. 예배를 쉽게 생각합니다. 또 죄에 대한 민감함이 떨어집니다. 예수님께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즉 회개의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에게는요, 교만한 신자, 회개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들 회개가 없고 교만한 신자도 회개가 없어요. 왜? 자기가 다 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회개가 없으니까 죄인식이 없고 죄인식이 없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이들의 부정은 처음에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배를 등한시합니다. 마침내는 만몬 숭배로 이어집니다. 이게 교만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교만한 신자도 그렇게 가는데 일반 사람도 어떻겠습니까? 불신자들은요, 반드시 만몬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이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은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합니다. 교만은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본색을 드러납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권면을 듣는 지혜가 일어날 뿐, 권면은 지혜를 듣는 지혜가 있는데, 사실은 다 교만한 자들에게는 다툼만 있는 거예요. 다 다툼. 그렇죠?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는데 듣지 않죠. 교만은 권면을 절대 듣지 않죠. 왜요? 내가 다 했는데,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그렇죠? 다툼을 일으키고 관계를 파탄나게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항상 분란을 만들어냅니다. 이 다 교만이 만들어낸 열매입니다. 가정과 교회, 직장, 모든 삶의 영역에서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교만이 들어가면 다 분열과 분란만 나타나는 것이죠. 반면에 겸손은 관계를 회복하게 합니다.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만이 오면 모든 것은 다 파괴됩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 교만에 대해서 아주 매우 무서운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라기 4장 1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아멘. 지푸라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마지막에 어떻게 했다고? 이 지푸라기를 다 태워버린다. 불심판을 받는다. 이 말씀하는 거 아니겠어요? 모든 관계를 파탄으로 이끄는 이 교만을 물리쳐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행복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하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행복하고 직장과 이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교만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 행복은 누릴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교만이 참 무서운 거예요. 교만은 모든 관계를 다 파탄으로 이끌고 우리를 마지막 심판의 자리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파탄으로 이끄는 교만을 죽이고 우리가 참된 행복의 길에 이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는 매우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교만을 이기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만을 이기는 길이 행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성으로는 교만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이 처한 끔찍한 인생입니다. 이 끔찍한 인생에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길은 이미 우리 본성은 할 수 없다고 하였으니 이 끔찍한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일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그랬습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그 힘으로 이 교만을 이기고 겸손의 자리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게는 교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만을 이기신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 누구도 교만을 이길 수가 없고 교만의 자리에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교만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이가 다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만을 이기셨습니다. 교만을 이기신 유일한 분입니다. 나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대는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살아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종말의 시대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이 종말의 시대를 싸워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연합되는 게 어떤 길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연합되는 것은 믿음으로만 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연합되어 성령이 주시는 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교만과 싸울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갈 때 우리는 교만과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교만을 이겨야 겸손의 자리에 서게 되고 겸손의 자리에 서야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성령 충만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다 교만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기에 교만을 이기기 위하여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연합된 자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이 일은 주 예수님, 저는 예수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로 향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께 붙어있게 합니다. 그리스도께 붙어있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합니다. 교만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겸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어디서 겸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겸손을 주시는 유일한 양식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는 길은 예수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은 믿음의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야 교만과 싸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자리에 이르지 않게 하는 일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라면 늘 교만과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자리에 서도록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잠시 번영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러나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와 명예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교만의 자리에 서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아침에 구름과 같이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러한 것들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것을 소유한 자입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영원한 것은 겸손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겸손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만을 이기고 겸손을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은 예수 믿음을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 저는 예수 믿습니다. 이 고백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셨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붙어 있게 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을 이기게 하고 마침내 영광의 자리, 영원한 행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멸망의 자리에 이르렀던 이스라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영적인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 안에 분명히 서서 교만이 아니라 겸손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만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를 사실은 분리하게 합니다. 근데 이 교만은 우리의 본성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연합되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하여서 살펴보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가르침을 통하여서 또다시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였습니다. 참으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오직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과 싸워 이길 수 있고 마침내 심판이 아니라 부활의 날 영광의 나라에 임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늘 기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